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9장입니다. 제 29장.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벌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그 29장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그 27장, 28장은 친구들의 말에 반응하는 대답이었다 한다면 오늘 29장, 30장, 31장 이렇게 세 장은 자기의 독백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다라고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끝나고 또 욥의 마지막 고백이 지금 이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욥은 오늘 자기가 풍자하여서 말을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던 때라고 하는 이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거는 지난날 자기가 누려던 그 부, 또 귀, 영화, 모든 영광, 또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아주 멋진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아니 내가 그런 물질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 사람들에게 그런 존경을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를 보호하시던 때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물질의 축복도 있었고 존경도 받았고 또 공동체를 도울 수도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은 그는 번영을 누렸다. 첫 번째는 욥은 과거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 어떤 일들을 경험했냐면 큰 번영을 누렸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은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욥과 늘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자기가 자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물질을 갖고 있어도 내가 비출 수는 없는 거예요. 욥의 표현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성령의 빛, 은혜의 빛이 없으면 잠시도 어두움을 걸어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시편 23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그랬는데 머리에 부으신 게 아니라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모든 장막, 나의 모든 집안 구석구석이 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주셨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사람들이 다 그와 함께하는, 그래서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 이렇게 풍요롭고 번영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면 그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존경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존경받는 것도 내가 잘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존경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도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받고 존경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군기를 잡아야지, 그거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무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군기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가를 늘 묵상하고, 또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를 카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이었는데 예전에 그 며느리가 할머니를 내쫓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내쫓는데 담요를 한 장 주기가 아까워서 그래서 이걸 갖고 가는데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그 모포를 할머니 드리려고 그러죠. 그래, 할머니 나가신댄다. 그래서 모포를 드리던데 그거 반 장만 좀 남겨놔주세요. 그래서 야, 넌 나보다 더 지독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할머니한테 넌 야박하게 할 수 있냐, 반 장만 드린다 그랬더니 아니요, 저도 나중에 엄마 나가실 때 마저 한 장 드리려고 그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카피하는 거예요, 카피.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나를 존경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내가 나의 부모님, 나의 시부모님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더 반추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문에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은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고, 젊은이들은 숨고 노인들은 일어나고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뭐 이렇게 지도자들조차도 말소리를 낮추었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2절부터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다. 그러니까 사실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번영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만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는 거죠? 공동체의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돌볼 줄 아는 존재가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진짜 맛있게 먹는 음식은 나 혼자 개걸스럽게 먹는 게 아니죠. 음식을 먹다 보면은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혼자 먹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의그적 먹고 있으면 이걸 내가 왜 먹고 있나. 그런데 사실 맛있게 먹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거예요. 제일 맛없는 음식은 또 뭐예요? 아주 싫은 사람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 그것만큼 또 뭐 격식 차려야 되고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한테 비즈니스 관계로 만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먹는지 마는지, 어디 초대받아서 말이죠, 모임 같은 데서 먹을 때는 그렇게 먹고 들어와가지고선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게 꼭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야, 라면 끓여라. 그래가지고서는 먹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와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가 참 중요한 건데, 축복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았던 그 은혜, 번영, 존경, 물질의 부요함,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욥은 어떻게 했다? 욥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보면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고,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고,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고,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혔고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와 같았다. 맹인의 눈도 되고 장애인들까지도 돌보았어요.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아하, 이 욥의 그 부요함이 어디까지 이르렀었던 건가?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모든 어려운 공동체의 부족한 사람들까지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때 풍요로운 때에 1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참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것, 내가 이렇게 풍족한 가운데서 나중엔 죽겠지? 그렇죠? 또 내가 아직도 살 날이 모래알같이 많게, 아직도 많어, 아직 멀었다. 그래,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멸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시간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라.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앞에서 겸손할 것이다. 겸손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끔 되어 있다. 내가 마땅히 나는 이걸 누려야지 된다라는 생각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체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해 보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뭔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은혜고 축복인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욥도 내가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나의 모래알같이 내가 살 날이 많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바로 그때에 이런 어두움의 역사들이 임하게 된 것이죠.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 밤을 지내고 갈 것이고,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풍족하게 살아가고 더 부요함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욥은,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정의롭게도 살고 풍요롭게도 살고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임한다 안 한다?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을 살아가야 되느냐 악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어떠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건강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여기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내게 생명이 호흡이 붙어 있고 내가 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그게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내가 잠을 안 자고 내가 아침잠을 못 자고 이렇게 나왔다. 이게 정말 그거는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에서부터 전적인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자세. 나는 아침잠도 못 자고 나왔습니다. 졸려 죽겠습니다. 그 대하는 자세가 틀리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자세,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은혜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전적인 주의 은혜요, 섭리요, 기적이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아직까지 버틸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여유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며 한숨 쉬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이 온전케 해주시는 새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